원수가 있을 거예요. 원수가 행복하고 잘 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억울하시죠? 대학이 끌려요. 딱 악마의 시각이 돼요. 악마는 내가 행복한 걸 보면 그냥 싫어 죽겠어. 어떻게든 나에게 똥칠을 하고 싶어 해요. 나를 괴롭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다가와요. 가장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일상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기도 잘하고 오늘 미사 너무 좋았고 강론 등에 쏙쏙 들어갔고 나 오늘 너무 행복해 하는 순간 유혹이 다가오죠. 나를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과 공격의 이유예요.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지만 악은 우리의 불행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은 결국 하느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유혹과 공격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악이라 하더라도 그가 비록 사탄, 악마, 루시페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그런 유혹과 공격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정말 겸손히 하느님을 믿고 시련과 고난을 인내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 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분명 어려운 것이지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오 사도 역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느님을 믿고 그 안에 머무른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 공격, 시련, 고난, 아픔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작용하여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과 공격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악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악의 유혹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읽어보실까요? 소비문화, 요가나 명상수련, 미시nem이, 부정 이것들은 우리들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먼저 소비문화요. 즉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소비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거, 입는 거, 요새 아주 유행인 것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이죠. 요새 맛집들 많이 가시죠? 맛집이 다 맛있던가요? 맛있는 곳도 있고 거기가 왜 맛집이지? 여기서 왜 내가 줄을 서야 되지? 여긴 부설만하다. 다양하죠. 근데 결국 우리는 맛집에 가는 이유가 그 음식을 먹기 위한 게 아니라 그곳에 유명세에 돈을 치르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나 거기 갔다 왔어. 나 백종원 나왔던 거기 갔다 왔어. 맛있더라. 갔다 왔는데 별로더라. 결론은 나 갔다 왔어요. 그러기 위해 돈과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이른바 명품 또는 뭐 페라, 뭐 유흥거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문화가 왜 나쁘냐면 우리가 올바른 질서를 뒤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질서란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느님, 신앙, 가족, 부부 이런 거여야 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이 소비 문화, 이 유혹에서는 이 역전이 되어져요. 하느님은 맹꼬랑지, 신앙도 꼬랑지, 가족도 꼬랑지, 대신에 맛집 가는 거, 물러나는 거, 내 몸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거, 이게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소비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 멀어지고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멀어져요. 세 번째는 요가나 명상 수련입니다. 신부님, 요가하는 게 왜 나빠요? 명상 수련이 왜 나빠요? 여러분들이 요가와 명상 수련을 왜 시작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왜 시작하는지.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데 요가나 명상 수련 하시는 분들 없어요. 대부분 뭔가 삶을 가지고 내가 불편해. 그리고 내가 뭔가 지금 불만족스러워. 뭔가를 고치고 싶어. 바꾸고 싶어.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 신경을 딴 데 쓰고 싶어. 이럴 때는 우리 요가나 명상 수련입니다. 이럴 때요. 그런데 우리가 요가는 여러분들 요가 자체가 원래 힌두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힌두교는 아주 다신이에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의 힘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그 신이 좋아하는 자세를 하는 것을 요가라고 합니다. 즉 요가에서 가르치는 자세 하나하나가 그런 이교의 잡신이라고 부르는 그 영들, 그들의 힘을 받아들여서 나를 뭔가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이교의 잡신, 이 영들은 뭘까요? 악마예요. 세상은 하느님, 천사, 악마, 끝입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남는 건 악마들이에요. 즉, 악마를 받아들이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가를 해서 건강이 좋아졌다? 아니에요. 요가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불평, 불만이 더 많아져요.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않아요. 즉, 사랑하지 않아요. 대부분 미움과 뭔가 불만족으로 가득 차옵니다. 왜? 그게 악이 바라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는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말씀들을 묵상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혼날 건 혼나고 고칠 건 고치면서 하느님으로 나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명상은요, 철저하게 도피해요. 스트레스로부터의 도피, 삶의 어려움에서 눈을 감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는 것. 그래서 요가와 명상 수련 역시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미신행위, 부적 쓰는 거,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모든 미신행위는 다 악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신은요, 오래된 우리 가톨릭교회의 오래된 덕원이에요. 신앙이 사라진 곳에서 미신은 자라난다. 라고요. 여러분의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성당 가자, 기도하자. 엄마, 종교의 자유가 있어. 나중에 갈 거야. 나 지금 할 거 많아. 엄마가 열심히 다녀. 난 알아서 할게. 그러고 뭐 하는가요? 파운 카페, 포점 비결. 요새 20대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 가면 공통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뽑기와 그리고 운세풀이. 이건 꼭 있어요. 20대, 30대가 주로 가는 곳을 보면 돈 놓고 돌리면 오늘의 운세 뚝 떨어져요. 이런 거 팝니다, 애들이요. 엄마, 종교의 자유가 있어. 하나님 믿지만 지금은 싫어. 지금 바빠. 하지만 거기에 가서 돈 놓고 돌리고 있어요. 할 거 없으면 타로 카페 가서 그 소설 카페 듣고 있어요. 제 예정은 어떤가요? 오늘 수업할까요? 안 할까요? 신앙이 사라진 곳에서 미신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몰라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도 정말 학교 갔는지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지 그런 걸 만족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 신에 빠져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소비 문화. 근데 만족할 수 있어요. 예쁜 물건 살 수 있어요. 놀러 가는 거 좋아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싶어. 좋아요, 아주. 하지만 올바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 몸이 아프다면 필라테스 하면 돼요. 몸이 아프니까.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정말 물리치료를 갔다 옵니다. 요가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명상, 묵상하면 돼요. 그쵸? 하느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을 풀어내려고 술, 담배 또는 뭐 타로 카페, 사주팔자 그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더 다가가고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에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하느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내 마음에 어떠한 불안이 올라올 때, 내 마음속에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올라올 때,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떠올리며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주시겠지 하는 선한 마음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악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에 걸려 넘어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 유혹 앞에서 도리어 하느님을 찾으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은 뭘까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유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걸려 넘어져라 이거나 이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너가 지혜롭게 피해가서 나에게 오는 방법을 배워라 이걸까요? 두 번째겠죠. 네,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유혹과 공격의 이유 두 번째는요,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나를 죄가 묶어놔야 합니다. 내가 죄 중에 있어야 내가 죄를 지어내니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은 죽을 죄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악마는 언제나 우리를 십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냥 어기게 하냐? 아니요. 그 어기고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의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내가 죄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의 그 자체가 돼서 그 죄를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 안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야, 그 사람은 잘못한 거 맞아. 걔가 문제야. 용서하지 않는 게 당연해. 걔가 너한테 사과해야 돼. 이런 말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요. 내 마음속에다가.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 행복하던가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기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사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죽어라 하고 일만 해야 되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내 시간을 미움이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한 명을 미워했지만, 한 명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점점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만 미워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오랫동안 미워하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생겨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죄가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입니다. 낙태요. 이게 낙태가 어쩌면 굉장히 특수한 영역의 죄예요. 근데 왜 낙태가 많은 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느냐? 내가 정상적인 결혼생활 속에서 낙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한테 낙태하라고 말을 안 해요. 그쵸? 오히려 뭐 결혼하자고 하거나 낳자고 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야, 우리가 준비 안 됐어. 그 아이 치고. 이미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나의 인간관계는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즉, 낙태가 죄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계의 결과로서 낙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태를 통해 초래되는 것은 첫 번째가 죄의식이에요. 이 죄의식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똑같이 갑니다. 낙태를 종용한 남자나 또는 어떠한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죄의식을 지니게 돼요. 아, 나는 쓰레기야. 이 마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게 죄의식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죄의식은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요. 우울증과 좌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죄를 불러일으키는 상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낙태가 상당히 이게 낙태는 사실은 죄이면서 낙태를 하시는 분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낙태의 피해자이시기도 해요. 이게 유산도 그래요. 왜냐면 유산을 떠올리시면 쉬운데 자매님들이시니까요. 유산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뱃속에 아이가 유산됐어요. 근데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죽음에 대한 충격. 그렇다면 의도한 죽음의 충격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태도 정말 슬프지만 그 당사자와 그 아이와 그 배우자와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계속 이런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이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오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해성사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오해성사의 핵심은 언제나 용서입니다. 언제나 용서예요. 내가 처음에 스케줄을 한번 어겨요. 오해성사를 봐요. 아, 기쁘다. 또 어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당의 말을 끊어요. 왜?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자꾸. 야, 너는 성당 다닐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까지 이걸 한다고? 안 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나는 맞아. 이런 내가 무슨 나를 성당 안 다니는 그냥.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이라서 성당 못 가. 나는 지은 죄가 많아 성당 못 가. 그리고 발걸음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언제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느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용서하세요. 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고요. 이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하루에 77번 반복해도 용서해주는 분이세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되고요. 이걸 말해줘야 돼요. 누가 나는 죄인이라서, 난 이래서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아니, 하느님은 너를 용서해줘. 하느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두려워하지 마. 그분께 간다면 그분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줄 거야. 그분은 너를 싸매 줄 거야. 너를 고쳐줄 거야.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너는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어느 성당이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그 마을은 무척이나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장 방탕했던 청년, 이 청년은 술 마시는 걸 좋아했고 또 술만 마시기만 하면 행패를 부리고 온갖 추악한 짓을 했던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도 어느 날 문득 나도 새로워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럼 환영했습니다. 잘 왔다고 진짜 그때 오기를 바랬다고 본당 신부님도 그 청년을 안아주면서 같이 고해성사 보시라고 고해성사가 끝나고 나고 모두가 그 청년의 회개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이 청년은 다시 술을 먹고 또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성당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어요. 앞으로 새롭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님은 고해소에서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신자들은 다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 청년은 또 술을 먹고 또 행패를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성당에 오지도 않고 매일매일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그 이 청년이 아주 푸스꾸리한 몰골로 성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님, 저 고해성사 부르려고요. 저 다시 태어나려고요. 그러자 신부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넌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해주셨대요. 어차피 너는 갱생이 어서 없다. 나가라고.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이 예수상이 정말 예수님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한 손을 그 청년에게 내밀면서 얘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그 신부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 피를 흘린 건 너가 아니라 나다. 나는 여전히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며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있다. 나는 이 청년을 용서한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포기해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해성사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본 고해성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치유해 줍니다. 내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 즉, 잘 준비된 고해성사는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죄 속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끊임없이요.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 감정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계속 죄 속에 있게 해요. 죄를 만들지 않지만 죄스러운 생각, 죄스러운 감정에 나를 통해 묶어놓는 죄의 감옥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물질을 이용한 감옥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좌절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취업이 안 되게 한다거나
또는 취업을 했어도 오래 일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사업을 해도 할 때마다 실패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뭘 해도 안 돼.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사람은 누구나 움츠러들게 되고 좌절감을 얻게 돼요. 그러면 좌절감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 방향을 남에게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더러운 세상 탓이야. 저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죄의 감옥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감성의 불균형을 위한 불균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감옥 속에 넣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분노, 죄책감이라는 감정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나중에 커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까? 결혼 잘할 수 있을까? 나의 아이는 정상인일까? 장애인일까?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이 며느리 잘 데리고 올까? 들어온 며느리가 괜찮은 애가 맞을까? 부부생활 잘하고 있을까? 우리 딸이 정말 괜찮은 남자 데리고 올까? 사위 좋은 사람 만나? 얘가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내 배우자 정말 잘생기고 너무 좋은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딴 여자들도 딴 남자들도 나의 배우자를 탐내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되게 많죠? 이러한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자아내게 되면 나의 마음은 집착하게 됩니다. 편집증에 빠져요. 두려움만 계속 생각해요. 강박과 신경쇠약을 만들어냅니다. 또 분노, 이 분노는 미움, 그리고 증오, 일종의 화죠. 이런 분노의 감정, 끊임없이 화나게 만들어요. 죄책감, 앞서 말했던 죄의식이에요. 즉, 나는 죄가 많아. 그래서 조금만 뭐라면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침만 하면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신부님이 날 보고 웃어주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이 심정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분의 신자가 아니시거든요. 저희 분의 신자도 아니고 전 처음 봤어요, 이분을. 근데 이사가 끝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 말 있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왜 저한테 상처 줄 때 주저주저 하셨냐. 그래가지고 사실 주임기사 때는 기억도 안 나요. 신부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제가 그냥 그리스도의 몸 하고 드리지 않았다고. 제가 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랬다고. 근데 왜 주저했다고 그러세요? 그게 느꼈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럼 그때 그분 계속 이제 신부님이 나이가 뭐 어떠한 감정 있으신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봤을 자매님 좀 처음 본다고 지금 자매님 처음 봤고 어떤 감정이 생길만 이렇게 없지 않았냐고. 우리 그냥 스치듯한 말이 뭐였냐면 제가 8개월 동안 고해성사 아빠 그런 줄 알았죠. 그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가지. 그러니까 이분은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내려줄 때 이게 금방 저런 건지 주저하는 건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어져도 신부님이 나를 봤나 보다. 내 죄를 봤나 보다.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그것이요. 도대체 악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걸까? 왜 유혹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해요. 내 삶이 순조롭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감정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분노와 죄책감과 그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하느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언해야 합니다.
그분께 의탁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유혹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유혹들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롯이 하느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를 끊임없이 죄 속에 머물게 하려면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들은 기도로서 저항해야 돼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취업이 안 돼요. 이것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주님, 저 이번에도 사업이 실패했어요. 저 이번에도 이 일이 실패했어요. 다들 뭐라 그래요? 하지만 하느님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계시죠?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죠?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더 올바른 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나 그 신앙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위해 준비하신 좋은 게 있어. 이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오롯이 기도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공격, 유혹, 나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내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 내가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이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언제나 신앙 안에 머무를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 머무를 때 나는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요. 사실 하느님께서 그러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내가 더욱 신앙 안에 머무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는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도리어 하느님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느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분은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런 분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생일 때 사실 저도 오락기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은 그것을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가 어디 그 마트에 갔는데요. 그래서 가서 나 이거 오락기가 있는데 친구들 다 있다 나만 없다 사달라고 알았대요. 안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국민학생이었으니까 한 1시간 넘는 것 같아요. 너무 서러워서 우리 친구네 이만한 입꼬리를 몇 번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안 해줬을까요? 나를 미워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오락기를 안 사준다면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미워해서? 아니죠.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에게 엄마 내 친구들 담배 펴 그러니까 올 때 담배 좀 사갖고 만약에 그러면 사다 주실 건가요? 혼내실 건가요? 사다 줘요? 얘가 같이 피자 우리 아니죠? 혼내겠죠? 안 돼. 하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그래, 컸으니까 이제 아빠가 술 한잔 하자. 아빠가 좀 가르쳐줄게. 그게 나쁜가요? 괜찮은가요? 괜찮죠, 그거는? 그래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양할 때가 있고, 주신 말아야 할 때 있고, 때로는 혼내야 할 때도 있어요. 하느님도 그런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바라지 않으시나 보다. 주님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걸 바라지 않으시나 보다. 이걸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나는 분명 행복해져요. 그러면. 제가 알던 청년은 원래 여자인데 공대에 가서 전기 기술을 배워서 공대에서 그래서 다닌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대요. 좋았대요. 당연히 공대를 간 거고 그래서 회사에 취직했고 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성기술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길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간호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늦가요. 그리고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은 직업이었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에게 방황의 시간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직업을 안내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6, 7년,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것들이 안 되는 이유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시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머니시다. 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 대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행복한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이윤과 공격은 다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악마의 출첵이라고. 하느님은 언제나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보실래요? 세 번째, 쏟아진 곳에 악이 자라나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거 정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냉담할 때, 내가 하느님에게 실망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건 미신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때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미신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 고행, 성사, 명성체 이 세 가지를 자주 해야 돼요. 정말 말이 좀 많아요. 말이 많고 좀 혼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구했을 때 혼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거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냐? 친구들이 욕했어요. 제가 그거는 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다가 붙였다가 정말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래서 좋아해요, 우리. 저도 교회소에 들어와서 욕했어요,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이러시면 극복했다는 것은 극복하지 않았으면 냉담이 되죠. 하지만 이분은 극복을 했거나 극복하려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다가는 아무런 훈계도 안 하고 그냥 끝내줍니다. 가장 골반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해조사 봐야 돼요. 그리고 성시형해야 됩니다. 이걸 듣고 반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직 고해조사 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성체를 영하면서 버텨야지. 저도 아주 어렸을 때에는 그런 말을 쓰셨다는데요. 차라리 성실하게 영해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게 죄를 죄로 볼 수는 없어요. 결국 모형 성체도 성체 모두 죄거든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에는 좋든 싫든 고해조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가 시작되고 성체로 힘을 얻고 그랬을 때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과 계명의 바탕을 둔 생활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거룩한 것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성수, 매일 기념마다 집에 성수 드리는 거.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성물, 묵주 반지, 십자 목걸이, 묵주 팔찌 이런 거 항상 몸에 지니고 있고 여러분 방방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이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물 그 자체에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성물 하나에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창문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창문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십자가 이 묵주를 붙잡는다고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힘들 때 십자가
십자가를 붙잡는다거나 목줄을 손에 쥔다거나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즉 내 마음은 하느님 안에 있다. 이 마음이에요. 제가 은계처럼 신설분당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300평 땅을 받았어요. 돈도 안 못 받았고 남의 찾아가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매일 밤 괴로우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요. 내 인생 망했어. 담배를 막 피는데 저 건너편에 계시고 십자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계시교는 돈 많아가지고 저렇게 잘 됐는데 왜 성당은 지지를 공사 가난한가요? 그러다가 화가 나다가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내 이 고통이 온 대수라고. 그러면서 그냥 어느 순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삶이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방마다 십자가가 있고 눈에 띄는 곳에 선물들이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두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괜찮아. 힘들 때 분명 위로받으니까요. 그리고 축성된 향의 연묘한 냄새. 우리가 주로 향은 대충을 데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이 향은 축성을 하나요? 축성이 끝난 다음 치게 되어 있어요. 연기가 올라가요. 거룩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 분양 갖게 하고 계시고,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 향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향치료에 부활을 하세요. 치면 우리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거룩해지고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코 아프고 입 아프고 안 치면 안 되냐고 막 그러세요. 잘 봐야 된다. 왜 그런 건지. 성음악, 성가, 그레고리아 이런 거 자주 듣고 이러시면 좋아요. 저도 방에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저도 이렇게 그레고리아나 아니면 뭐 성가 잔잔한 거 그런 틀어놓고 방에 혼자 틀어놓고 이제 책 본다거나 쉰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또는 집에 혼자 계실 때 뭐 그러실 때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이런 거 성가, 그레고리아, 성음악 들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뭐 축복, 봉사활동, 성지순례 이런 것도 그 삶의 구성이나 도와주며 내가 항상 거룩한 것 안에 머물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신앙 안에 머무른다면 나는 분명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영적 투쟁을 통해 나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투쟁이라면 그 투쟁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며 기도로서 언제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기도할 때 첫 번째 방을 좋냐 이것이죠. 여러분들 기도초 축복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은 기도초를 희고하는 거 좋은 겁니다. 또한 축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사실 모든 이 촛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어두움을 밝히는 불, 가장 어두움 속에서 홀로 부활하여 모든 것에 다 승리의 빛을 비추신 분.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나오는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의 태양이 떠올랐다. 바로 그 태양의 상징, 그게
촛불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촛불 켜고 하면 정말 좋아요. 더 배가가 되고요. 또 우리 인간이에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렁이는 촛불을 보면서요. 또 초가 타들어가는 그 냄새가 가끔씩은 역하기도 하고 또 민감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 냄새가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좋은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는 가르침은 저희가 식사하면은 누나 식사하면은 할머니 식사하면은 안 듣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영수증이 할머니 앞에서 식사하면은 네, 저희가 예수 십자가 성모는 예수님 앞에서만 하고, 뭐 성모님이나 성모상이나, 그리고 성인상, 천사상, 이런 데서는 십자가 성모 없이 뭐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여러분 상관없어요. 십자가 성모는 다 그러세요. 부처님 앞에서 그러셔요. 십자가 성모. 괜찮아요. 지나가다가 무속인들 있으면 주님 저들을 좀 때리실 주십시오. 속지 않게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 성모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내가 부르는 행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저도 성부상 앞에서 잘 부어요. 성 듣고 뭐 천사 불러도 듣고 성인 불러도 듣고 혼자서도 그냥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믿는 건 선한 거니까 언제든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든 십자가를 들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하세요. 꼭. 네. 성시 영화도와 성모경을 도와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모를 믿는다는 게 성모경이 십자가죠. 그래서 나는 천주교 신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나를 여는 행위예요. 그분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를 공의하는 행위가 합니다. 이 세 번째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세 번째도 성경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나를 십자가로 공의한다. 나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의한다. 그러면 뭘 공의하는 걸까요? 무엇을? 맞아요. 악으로부터 나를 공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자성사 때 보면 신부님도 막 회식으로 안수해 주시는데 기름 발라주잖아요. 기름을 어떻게 발라주시던가요? 십자가로 발라줘요. 기름 발라주는데. 왜냐하면 이 기름으로 그의 죄를 공인하고 그의 병을 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호를 듣는 좋은 거예요. 내가 성체를 영하고 성호를 듣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눌러 이기기 위해서 주님 저의 안에 있는 악을 눌러주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네. 그게 친구냐? 일단 저희가 북쪽이다 특별하게 예수 십자가 발에 입을 맞추고 성호를 긋습니다. 그분을 친구라고 해요. 친구. 이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발이에요. 예수님 발.
발은 가장 지저분하죠? 가장 낮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입을 맞춰요. 그 말은 나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에 입을 맞출 때에는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춰요. 언제나. 그것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전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에도 거기에 친구하면 좋아요. 그 순서는 발에 입을 맞추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는 분? 없으시면 저희 56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치 내가 성지에 가야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지에 가야지만 성모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고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근데 아닙니다. 그곳이 교황님이 계시든 성인성녀가 있든 모든 성당은 똑같고요. 모든 성당에는 똑같은 하느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이 머물러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기도할 때에 따라서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또 안 그래. 인간인지라 어디 멀리 가야지만 뭔가 좀 마음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마음이 열린다예요. 내가 처음부터 성기순례 갈 거야 하고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에 갈 때는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 오늘 봉사하는 날이야, 회화 듣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은 어떠한 간절함이나 뭐가 없이 마치 일 보듯이 오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가서, 여러분 각자의 본당에 가서 한번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 감실 아래에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는 게. 그리고 그분께 다 아뢰세요. 여러분의 간절함들을. 그러면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휩싸아주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받아들여졌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건 꼭 본당에서만 할 수 있냐? 아니요.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십자가 아래 촛불을 켜고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겸손히 주님께 여러분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비록 여러분의 거실이라 할지라도 그 거실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겁니다. 자,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물론 제가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기도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성모송 한 번을 맞춰도 한번 무릎을 꿇고 한번 바라보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거룩한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성지순례 좋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본당 신자분들이랑 우리 시흥지구 몇몇 신자분들이랑 같이 그 베트남 라방과 짝기우 그 성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거였고요. 사실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냥 10월 1일 날, 올해 10월 1일이 그 성모신시 미사였습니다. 첫 토요일. 저 그날 미사하는데 문득 2가지 메시지가 왔던 거예요. 첫째는 우리 비대면 기도회, 두 번째가
이 라반 성모정치 여기 한번 와라. 그래서 그냥 질렀습니다. 이사 중에요. 나 갈 거라고요. 갈 사람 보이라고. 여기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게 제가 만약에 이게 유혹이라면 사람들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 안 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성모님이 정말 저희를 부르시는 거라면 성모님 24명 모집되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27명이 모였습니다. 은행동 성당 신자들 그리고 뜬금없이 신천성당 신자들 뜬금없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기포 지역 신자들 주보에 공지도 안 했어요. 그냥 평일사 때만 몇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거예요. 성모님이 원하시나 보구나 해서 간 겁니다. 근데 막상 갈 때에는 4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23명이 출발했습니다. 원래 계약 인원은 24명이었거든요. 저 여행 사장님이 한테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줄어보더라.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줄었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못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27명이 모였다가 중간에 4명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또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뭐 파티가 루르드, 이스라엘 뭐 이런 곳 정말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곳에 있단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방. 이 라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교황청에서 인준된 성모 발언입니다. 이 라방 성모님은 이제 또 박해 시대에 베트남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라방이라는 밀림으로. 거기에 숨어서 지내는데 뭐 세간살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언제든 군대가 닥칠지 모릅니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밤에 밀림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기 밀림이잖아요. 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병들었대요. 자꾸 병들어서 돌아가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때 이 성모님이 반야나리 나무에서 발언하시는 거예요. 발언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여라.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지금부터 이곳으로 와 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교우들에게 은총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무엇을 청하든 나는 너희의 기도를 이미 들어 허락하였으며 앞으로 누구든지 이곳에서 나에게 청하는 모든 이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러한 메시지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만약에 베트남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가보셔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성모님은 파티마에서만 루르드에서만 아니면 라방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의 성당에 모셔놓은 성모상에서도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집에 모셔져 있는 그 성모상에도 성모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성모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며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들어주실 겁니다. 즉 여러분의 성당이, 여러분의 거실이, 여러분의 성모상이 곧 성지이고 거기가 순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고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걸으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 거 해야죠.
제 19번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09의 그 반모의 주제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교회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마무리예요. 1년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그것들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 10권 행복한 가정, 이 과의 목표는 가정에 관한 소공동체 나눔을 마무리하며 성가정의 소중함을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가꾸기 위한 각자의 결심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하실 때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 나눔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1년간 그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10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10가지 주제가 뭐였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부의 자녀 교육, 혼인 성사, 부부싸움, 이웃 가정, 가정의 소중함, 사랑의 참가, 가족의 대화, 신앙의 모범, 자녀의 존중, 가족의 친교. 이러한 열매가 우리 모든 가정에 맺히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주제를 읽으시면서 무엇이 가장 와닿으시던가요? 부부의 자녀 교육, 혼인 성사, 부부싸움, 이웃 가정, 가정의 소중함, 사랑의 참가, 가족의 대화, 신앙의 모범, 자녀 존중, 가족의 친교.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냥 손만 들으세요. 저는 부부애가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손만 들어보세요. 그냥. 없으시고요. 자녀 교육이 마음에 들어와요. 한 분 계시고요. 혼인 성사. 네, 한 분 계시고요. 부부싸움. 안 계시고요. 이웃 가정. 네, 한 분 계시고요. 가정의 소중함. 많이 계시고요. 사랑의 참가. 한 분 계시고요. 가족의 대화. 여러 분 계시고요. 신앙의 모범. 네, 여러 분 계시고요. 자녀 존중. 네, 몇 분 계시고요. 가족의 친교. 여기도 몇 분 계시고요. 그럼 내가 왜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번 이야기하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왜 와닿았을까? 나는 이거에 어떠한 부분이 와닿았을까? 이것이요. 사실 올해는 제가 참 날로 먹긴 했어요. 부관장님들. 날로 먹었다는 이유가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고 하니까는 사실 뭐 부부에 잘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24년 전에 부모님 아래에서 살 때 그때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20살까지는 그런 기억밖에 없으니까 제가 참 뭔가 또 막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또 남의 가정 이야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되고 제가 말할 게 없긴 한데요.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분나눔입니다. 분나눔 1번을 보시면 나사렛 성가정에 관한 교황님의 메시지를 읽고 우리 가정이 가장 분담하고 싶은 모습을 나눠봅시다. 제가 파란색으로 줄친 것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될 때, 가정에 대한 진지하고 깊고 순수할 때, 용서와 불화를 지배할 때, 사람의 일상적인 사람이 상호간의 따뜻한 애정과 하느님의 뜻을 진지하게 따름으로써 가람하게 될 때, 가정 안에서 진정한 친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집이 될 때 가족 애가 진지하고 깊고 순수할 때 용서와 불화를 지배하는 가정, 삶의 일상적인 쓰라림이 상호간의 따뜻한 애정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따름으로써 가라앉게 되는 가정.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본받고 싶으신가요? 가정의 집이 될 때. 이제 가셔서 나누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삶의 일상적인 쓰라림이 상호간의 따뜻한 애정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따름으로써 가라앉게 될 때 저는 이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십니다. 신앙생활 정말 훌륭하게 하셨어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분당을 통하셨고 분당에서 단체장들 다 맡아보셨고 정말 열심히 잘하셨고 저희들에게도 교리교육, 신앙교육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정말 잘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참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부모님이셨어요. 참 많은 걸 주셨지만 칭찬과 격려가 참 없었구나 하는 걸 제가 평생 못 느끼다가 나이를 먹고 이제 느끼고 있어요. 이제 와서 아마 저희 분당 신자들은 아실 거예요. 저 일 진짜 잘해요. 일 진짜 잘하고 계획을 정말 잘 짜고 딱 뭔가 되게 대기업스러워요. 저라는 사람이죠. 대기업스러운 게 있어요. 하는 방식들이. 그런데 저 또한 칭찬과 격려의 인센티브예요. 누가 뭔가를 해갖고 왔을 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을 해요. 항상. 이거 좋은데 좀 아쉽네요. 저한테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더 잘해줬을 텐데 이거 덧붙여요. 이렇게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내가 왜 못할까 하고 반성해보니까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도 항상 오면 저기로 오다했어. 야 10단 할 수 있을 거야. 해봐. 엄마 나 뭐 해갖고 했어요 하면 뭐야 이거에 만족한다고? 안 돼. 너도 할 수 있어. 더 해야 돼. 엄마 나 어제 급반을 몇 시간밖에 안 했어요. 더 하자.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 때문에 제 삶이 굉장히 좀 풍요로워졌고요. 제가 굉장히 또 되게 좋아요. 감사드려요. 내 삶이 도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나를 칭찬해줬다면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지지해줬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나는 어땠을까? 이 생각을 요새 문쩍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만약이라도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저는 앞으로 되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읽으면서는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들 중에서 뭔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그게 왜 와닿았을까? 나는 그리고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 걸까? 한번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역 안으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분담은 두 번째인데요. 분담은 두 번째는 이제 우리 1년 동안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마무리 나눔이에요. 1년 동안 가정에 대한 나눔들을 계속 했는데 계속 하면서 내가 얻은 깨달음이 뭔지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깨달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데 이 본나눔 2번과요 갈무리 나눔 1번이랑
내용이 이어져요. 큰 뜻은 같아요. 그래서 나눔을 하신다면 그냥 곤나눔 2번과 갈무리 나눔을 한 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갈무리 하기 이거를 나누도록 하셔요. 곤나눔 2번을 하지 마시고요. 내용이 이어지니까 깨달음에 대한. 그래서 갈무리 나눔 1번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아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을 사랑과 신교의 성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다짐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어떤 가정도 완벽한 실체가 아니며 단번에 영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드러난 신교,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소중한 일치, 나자렛의 성가정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지속적인 이루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때문에 우리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진리의 완성을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고 나는 앞으로 우리 집을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다짐 같은 것이 올라오시나요? 나도 행복한 성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집을 내가 이제부터라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성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짐 결국에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성가정이 되려면 그냥 우리 많은 자매님들 다 자매님이시니까요. 많은 자매님들이 우리 집은 성가정 아니에요. 이럴 때 그 이유가 내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할머니들이 나는 죄인이야 라고 보면 대부분이 우리 애들 형만 안 닮아요. 내가 죄예요. 그렇게들 말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성당에 안 나오는 배우자, 신앙생활을 안 하는 나의 자녀들, 이들의 문제가 아니냐. 우리 집이 성가정이 안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주신 얘기인데요. 그 어느 자매가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평생을 이 남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이분 평생의 기도 주제가 돼요. 우리 남편이 술 좀 끊고 좀 건전하게 살기를 평생 기도했고 정말 이 기도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제 남편이 개가천선하신 거예요. 정말 술도 딱 끊고 담배도 끊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와이프 사랑하고 정말 변한 거예요. 그러자 이 자매님은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요. 분명 평생 내 남편이 술 끊고 담배 끊고 나 예뻐해주고 매일매일 집에 있어주면 행복할 거야 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싫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을까요? 이 자매님이었을까요? 이 자매님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 자매님 때문에 남편이 바꿔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드디어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학생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성가정이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불편해,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배우자,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하기로 다짐해야 돼요.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것들 단어들과 함께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뭘 변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변해야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까? 제가 요새 계속 확실히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착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착해지고 몸이 힘이 빠지면 이게 몸이 옛날 같지 않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어지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부쩍 느끼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쳐먹었지? 요새 제가 그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힘이 있고 정말 난 잘났어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맞아 더 가는 거였어요. 정말 완고하고 고집불통이었던 거죠. 옛날에 그게 옳다고 봤거든요. 그게 옳아. 그게 리더는 그래야 돼. 어차피 못 따라오면 내가 끌고 가야 돼. 근데 이제는 제가 힘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된 것 같아. 이제는 그냥 잘못된 거고 그냥 안 되면 어때? 안 되면 어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공헌해야지. 내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다 맡기고 하느님이 알아서 하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정말 뭔가 굉장히 영성적이고 냉정한 행정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정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요새는 많이 들어요. 제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제 변명이에요. 저 정말 차가워요. 정말 차갑고 누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잘못 아실 거예요. 제가 물러가요. 말 걸러오면 제가 살짝 물러나고 뒤를 갖다대요. 뒤를. 이렇게 보면 그냥 네 앞에서 이러면 되는데 다음 이렇게 돼요. 제가 얘기가 듣겠다고 얘기하시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여자들한테 스토킹을 당하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스토킹은 범죄예요, 범죄. 막 스토킹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지. 무슨 뭐 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신부님의 애를 낳았다고 그러시거든요. 신부님이요. 뭔 소리야 이 여자는. 뭔 개소리야. 뭐 저 청년은 신부님의 애를 낳아주고 싶다고 그래서 몰래 잘 키우겠다고 자기가 애 낳기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는 이상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예 못 따라오게 하려고. 차마 욕까지는 못하겠고 욕은 못하겠고 그냥 제가 최대한 멀어서 오지 말라고. 들린다고 얘기하라고 오지 말라고. 그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쉬는 것 같으면 제가 뒤로 확 물러나요. 그리고 말할 때 더 일부러 더 완고하게 얘기하고 선 그었을 때 너무 죽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안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좀 너무 심했어가지고 너무 심했어가지고요. 스토킹은 여러분 듣지만 진짜 무서워요. 내 인생이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난 몰라 누구지. 이걸 감시당하고 있고 본당에 지금 친구들이 여행 가셔요. 휴가야. 나 혼자 있어. 전화가 밤새 와요. 밤새. 핸드폰을 꺼놔요. 아침에 켜요. 200통. 그게 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타자간 전화번호. 그래서 저희 분은 타자간 전화번호 안 올려줘. 그때 경험 때문에. 저희 분당 주보에는 아시겠지만 타자간 번호 없어요. 왜냐면 저 그때 기억 때문에
어떻게 아는지 주임 신부님이 오늘 업무를 알아. 어떻게 해?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럼 다음 사람이 우리는 다음 세. 근데 원래 하자간 번호를 오픈하는 이유는 아시죠? 그것 때문에 왜요? 정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새 전화가 와요. 받으면 뭐 개소리를 해요. 안 받아. 한 번 전화가지고 정말 안 봐도 뻔해. 이거는 딱 걔야. 그래서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아마 안 차. 뭐 다행이다. 또 와요. 받았죠. 모르니까. 소리 왜 질렀어요? 이런 거예요. 놀랬잖아요. 네가 더 무서워. 근데 일정한 소리인데 이거를 몇 달 당하면은 정말 노이로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저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해 지금. 심장인 거예요. 아직도 저는 사실은. 특히 모르는 거 보면은 안 받아요. 이제. 또 저희 분들 제가 있는 분들은 항상 대대로 사정한 번호가 없어요. 제가 지워요. 겁나서 무서워서. 그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도 다 악의 유혹인 거예요. 이것도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고립시키려고. 언제나 악은 분열시킵니다. 언제나 악은 고립시켜요. 그게 옳다라고 거짓된 관심을 줘요.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나 일치와 화합입니다. 모든 분열, 모든 고립은 악에게서 오는 거예요. 난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혼자 할 거예요. 이게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본당의 신자는 이렇게 많은데, 본당의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가면 불편하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거를요. 모든 고립은, 모든 단독극동은 다 유혹입니다. 언제나 성령은 우리를 일치시키고요. 하나가 되게 해요. 저도 이제부터는 좀 변하려고 해요. 그래서 변하려고. 물론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 하루씩 고쳐지겠어요. 아마 한 15년 전 지나서 저도 이제 능력직도 하고 그때 할 때쯤 되면 30년 후니까요. 한 명 넘어가면 아마 그때쯤이면 굉장히 좋은 사람 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변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새 다짐을 해요. 좀 다정한 사람이 되자. 겁먹지 말자. 진짜 겁먹는 거거든요. 또 뭔일 터질까봐. 또 헛소리 할까봐 나한테. 나 너무 무서워요. 이 겁먹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다 유혹입니다. 그냥 뭐 어때? 다 맡기면 되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당 일도 안 되면 어때? 하느님이 원하지 않다고 시. 내가 정말 이거 신자들은 중요해요. 합시다. 안 해. 그 미워요. 못된 것들. 하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거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돼요.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이거 안 하는 너희가 나쁜 놈들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유혹받고 있구나. 하느님이 원하지 않구나 하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결국 성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성당 신자들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 잘못이다. 내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 내가 좀 다정한 사람이 되고 일 좀 못하면 어때? 안 되면 어때? 뭐 지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성당 망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나는 이렇게 맡겨놨어. 이런 마음.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셔요. 그럼 그 시간들 굉장히 수고할 겁니다. 남의 잘난 이야기를 들으면 질투가 올라오지만 남의 못난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사람이 좀 겸손해져요. 그리고 내가 변화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나의 실패, 내 고통, 나는 변할 거예요.
이 말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 12월 단모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흥 안산